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책 50에 읽는 주역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경이 기록한 하늘의 계시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한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에 이를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다. 그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역경은 군자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조언은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도리어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 유의할 일이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하며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다.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만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시 혼자 웃다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끝내는 가득 참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고서 인상이 깊어 시로 남긴 것이다. 정약용 혼자 웃다. 양식 있는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자식 많은 집은 굶주림이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없이 바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네.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당하누나.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아느니 없네.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 끊임없이 비우고자 하면 끊임없이 채워질 것이다. 이러한 대목이 바로 뻣뻣한 인간의 무릎을 꺾어 겸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비인 것이다. 이러한 신비의 작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 것이다. 한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며 그는 오만함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운명의 작용은 끝내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어 놓는다. 이렇게 하늘은 늘 강한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있다.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늘 돌고 돈다. 그러므로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염원이 잘못 흘러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다. 온통 집착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앞서 50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50은 뜻을 이루고자 주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고집과 노력을 통해 분명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내가 아닌 하늘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반영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낙으로 삼는 낙천이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겸허한 것, 비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낙천의 태도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내 인생을 펼치려면 계속해서 부딪혀야 한다. 이쯤에서 역경이 가르치는 삶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은 길을 가는 도중에 발생한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군자는 길을 나선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삶의 의미가 펼쳐진다. 가고자 하는 바에서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좋은 일이 길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길이라는 뜻의 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자가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 마주치는 궤 하나하나가 도요, 길이다. 그 길을 걸어서 답파할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도를 터득할 수 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길에는 64가지가 있고 터득해야 하는 도에도 64가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연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 실습하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치를 깨쳤다면 나 자신이 그 진리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쌓아야 한다. 결국 이 세상은 나의 성장을 위한 공부와 수련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나는 기존 한계를 넘어 성장함으로써 나의 모든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된다. 넘치는 마음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 과욕.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기운이 이르니 항룡의 상이로다. 후회가 있으리라.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기운이 이르렀다는 용이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말이다. 날아야 할 용이 이미 하늘에 올랐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다. 항룡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말아야 할 높이까지 올라간 용을 가리킨다. 하늘에 오르기 전 땅 위를 기어다닐 때는 하늘에 올라 비룡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하늘에 오르고 나니 이제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고 싶은 욕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용, 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용이 항룡이다. 역경은 항룡에게는 후회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항룡의 과욕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미워하는 가득 참에 해당한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심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우리가 속한 우주는 이와 같은 항룡의 과욕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80대 20의 법칙을 명심하면 좋다. 80대 20의 법칙은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인생에서는 무엇이건 80%를 가지면 좋은 것이며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러 원하는 것의 80%쯤을 가졌다면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20%를 가득 채우려는 것이 항룡의 궤적이다.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 귀신까지도 합세해서 끌어내리고 마는 것이니 항룡의 추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0대와 40대에는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 흔히 말한다. 하지만 말이 쉬운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욕심이 난다. 일단 먹고 살만하자 이제는 부자가 되어 위세를 떨치며 살고 싶어진다. 무리한 투자 내지 투기를 벌이다 추락하고 만다. 과다한 양기운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욕이 조금만 지나치면 과욕이 되고 탐욕이 된다. 인간이 쉽사리 탐욕에 빠지고 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조 자체가 이러하니 미리 알고 조심할 일이다. 50이 되었다면 항룡의 후회가 따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과 양이 순환해야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리듬. 역경은 도가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식으로 전개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전개될 때는 예외 없이 음기운과 양기운이 서로 갈마들며 전개된다는 것이 역경의 가르침이다. 또한 저민들은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추나 추동의 흐름을 배속했다. 계절에만 추나 추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은 모두 추나 추동의 흐름을 타며 전개된다고 했다. 1년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추나 추동이 있고 사람의 한평생도 추나 추동을 이루며 크게는 한 나라의 운세도 추나 추동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만물이 양의 흐름에 놓였을 때는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화려해진다. 봄과 여름에 나무가 빠르게 자라면서 한 가지와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반면 만물이 음의 흐름에 놓였을 때는 외형이 위축되며 볼품없어진다. 가을, 겨울에 나무가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가지만 앙상한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이때 우리가 외형의 변화에만 눈을 둔다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음의 시기에는
존재의 내면이 성장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내면이 성장하는 시기가 가을, 겨울이며 음의 시기다. 존재가 빠른 외형 성장을 이루는 전반기 동안 존재의 내면은 계속 고갈된다. 만약 존재가 이 상태로 계속 외형의 성장만을 고집한다면 내면은 텅 빈 채로 공허한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다. 만약 나무가 음의 흐름인 가을로 넘어가지 않고 양의 흐름인 여름만 계속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옷 자라기만 할 것이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외형이 위축될 때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수업을 하는 분들에게 상식이다. 겨울의 추위에 식물의 종자는 단단하게 여물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힘차게 발아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동일하다. 인생의 봄, 여름인 전반생 동안 외형의 성장, 물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가을, 겨울인 후반생 동안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리듬이다. 역경은 도가 이처럼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선을 이어가고 성을 이루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은 진선미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도가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며 전개돼야 온갖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어서 흥미롭다.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을 이루려는 것이 도의 전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는 존재가 나아가는 길이니 이는 결국 성을 이루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 말하는 셈이다. 이는 사람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성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될까? 이는 역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요체를 이해하면 납득할 수 있다. 육체에는 죽음이 필요하고 영혼에는 기억이 필요하다. 인생. 사람의 나이가 50쯤에 이르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절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역경의 가르침은 위와 같다. 역경은 우선 자기가 비롯한 곳으로 돌아가서 마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우리말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롯했으니 하늘로 돌아간다고 해서 귀천이다. 육체가 시들면서 죽음이 눈에 들어올 때 인간은 비로소 육체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 정신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면 그만인 덧없는 것임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생명에게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죽 주머니일 뿐인 육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 50. 내 인생을 규정하고 각인해야 할 때. 역경은 이처럼 장을 입에 머금을 것을 인생 후반부를 잘 살아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다. 장을 자전에서 찾아보면 문장, 구별, 표지, 밝히다, 드러내다 등의 여러 뜻이 나온다. 그 어원은 매울 신, 글자를 새기는 조각칼과 가로왈이 합쳐진 글자인데 글자를 새기는 조각칼로 무언가를 새기는 모습이다. 이는 청동기에 글을 새겨넣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은나라에서는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선조의 일생을 요약해서 명문으로 새겨넣은 청동기를 제사상에 올렸다. 청동기에 많은 글자를 새겨넣을 수는 없으므로 그 일생의 요체를 짧게 새겨넣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의 원형적 의미는 타인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일생의 핵심을 짧게 밝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50이면 이제 후반생으로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인생의 결실을 거둬들여야 하고 귀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50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 할지 규정을 내려야 하고 입에 머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황하게 될 것이며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시간은 본질이 아닌 것들, 변덕스러운 우연, 사건, 사실들을 다 흩어버리고 진선미만을 남긴다. 진선미의 순간에 해당하는 소중한 몇몇 날들에 대한 기억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 정승이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50에 이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내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외형이 아닌 내면을 상승시키기 위한 치열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장을 머금는 것이며 그때라야 정한 힘으로 제2의 질풍노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라야 균형 잡힌 후반생을 살 수 있고 소중한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